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 하고 있으면 보냈겠습니까마는 편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참 성숙된 사람의 어떤 자세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성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잘 하고 있다면서 뭐를 얘기해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교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지만 가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쫓아가고 싶은데 몸이 매여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면 전하게 될 복음은 이런 거라고 지금 미리 대강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는데 로마서도 성경의 일부인데 대강 쓰면 안 되지. 일반 세상 논문도 심사를 거치고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고치는데 이거 대강 써? 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어떤 사람 같이 국어사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정치 연설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또 한국말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놓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보편 상식, 현대인들의 그 언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했다, 대충 했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깊이가 없는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값싼 복음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얼개만 이렇게 써서 보낸 거다. 저도 그런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딸내미가 뭘 하면 막 파고 들어요. 어디 한 2박 3일 여행 가면은 막 한 달을 공부하고 책을 사서 공부하고 갔다 온 사람보다 막 더 잘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정말 그런 거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와. 그래서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행복하겠지만 그냥 대충 해. 대충.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막 대충을 하고 한다고. 내가 대충 하라는 얘기는 너무 완벽하니까 조금 빈틈도 보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막 머리 아프게 하더라고.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저 닮아가지고. 자, 바로 바울이 대강 한다는 얘기는 그냥 얼개만 얘기했다. 개괄적으로만 얘기했다. 로마에 가면은 이 로마서 내용 그대로만 가르쳤겠습니까? 그 편지를 보고 전에 오시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잘 이해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밤새는지 모르고 뭐 이틀 밤, 3일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은혜는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히 대강 써서 보내는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예수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잡고 소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장차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양잡고 소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는 그 약속을 믿고 오시기를 학수고대 이제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우리 생전에 오기 힘들어요. 뭐 몇백 년 전부터 거의 100년 주기로, 짧게는 2, 30년 주기로 예수가 재림했다고. 주도세도 모르게 재림했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올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안 기다리는 사람이나 다 알게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이 올 때 경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면은 다 알게 온다. 주도세도 모르게 뭐 어디에요? 재림했는데 모르냐고 빨리 재림 예수 따르라고 이 산골짜기에 모이라고.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봉천동 골짜기에 모여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속옥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양잡고 소잡아서 드렸던 것을, 그것을 제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참 제물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들이신 예수님이 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성도로서의 제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도 제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마리알 문화생으로서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야 되겠어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바울 입장에서는 야, 복음을 핍박하던 나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더니 유대인들도 지금 안 믿고 오신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한다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도로 삼다니,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의식에 의해서 목숨을 내대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 자랑 좀 합시다. 그럼 요즘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10,000원 내고 해. 잔치집에 가서 노래 부르려고 해도 자, 나 노래 한 자리 부를게 그러면 10,000원 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 PR 시대에 사는 우리들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소명의식, 그 자랑할 만하죠. 자랑해도 괜찮아요. 이런 자랑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 항상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참 사람 살면서 나를 복음 전하게 하다니, 강대상에 나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다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같이 보람된 일이 없다.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랑할 만하죠.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이 뭐 수만 명 모아놓고 뭐 대지는 몇 평, 건평은 몇 평, 뭐 승용차는 뭐 사례비는 얼마 이런 거 자랑합니까? 우리 자랑해봐야 사람들이 헤헤 너는 지금 그 자랑이라고 하냐?
그런 차원의 자랑은 아니지. 그런 차원의 자랑은 할래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는 자랑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미국 유학 가서 뭐 신학 박사를 받아오고 뭐 어떤 사람은 지방 신학교를 나오고 뭐 누구는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인이 많아서 누구는 중고차 사서 타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 같이 모여서도 뭐 부러워한다든지 뭐 너는 교세가 어떻게 되냐느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복음. 나는 요즘 이렇게 행복하다. 당신은 요즘 뭐 때문에 행복해하냐? 나는 이렇게 행복한다. 얘기하는 거 뭐 옆에서 그냥 다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금방 가게 생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사람들 앉아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세상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자랑해봐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 있어. 자랑하다가 망신당해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세상 건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사도들이 거쳐간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주책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뭐 요즘은 그것도 없어져 버렸지만 뭐 같은 노위에서 같은 지역에 교회 개척하지 마라, 거리를 얼마 뭐 떨어져라. 근데 세상에서 요즘 뭐 옛날에는 주유소 뭐 미용실 이런 데 거리 제한 뒀지만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거리 제한 없어. 뭐 아닌 말로 옆에 한 100m 떨어진다가 제가 개척해서 교회 쳐도 박목사님 법으로 못 해요. 옛날에는 총회에서 법으로 못 하게 했거든요. 막 세상 법정 가서 재판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뭐 박목사님이나 전하는 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나에게 보내서 듣기 오는 교인이 있고 내가 전해야 될 교인이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평상시에도 당신 2층 오고 나 3층 오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노예에서 이제 교육 개척 가지고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는 아 그게 뭔 문제야.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회방 놀라고 그래. 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런 차원의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데 겨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리 제한 두자. 내가 기대꾸준 되는 기대꾸줄 생각하지 마라. 이건 내 영역이다. 무슨 조직폭력배들이야. 그거 아니에요. 바울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곤란해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하다고. 자, 전하는데 또 전해도 돼요. 들었던 사람 또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뭐 다 성도대학 졸업하셨는데 뭐 이렇게 날 추운 날 예배당까지 뭐하러 오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듣고 또 듣고 날로 성숙해가고 또 옛날에 들었던 거 이제 더 들을 거 없는 것 같더니 들어보면 또 되새김질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이 성숙되면은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달리 보이고 또 새롭게 보이고 야 바울이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쳐서 옛날 오해를 했었구나. 익은 소리 하는데 선소리 듣고 괜히 아는 체 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 40년 공부할수록 성경이 더 어렵더라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 같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성경이 어렵다고 하냐고.
그 자기는 그렇게 쉬니까 그렇게 잘 알아. 목사님들 보면 설교 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세상에서.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나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씁니까. 우리 박 목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인물도 저보다 낫고 항상 내가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들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 공무원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뭐 어떤 의사나 뭐 장사를 하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음식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맛도 없게 음식 만들고 와서 안 먹어준다고 막 성질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배고픈 사람들 기분 좋게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은 남들 10,000원 받아도 돈 못 버는데 3,000원 받아도 돈 벌을 수 있잖아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에 따라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관심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저 사람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친구할 만하구나. 내가 지지할 만하구나. 내가 믿을 만하구나. 내가 후원할 만하구나. 내가 의지할 만하구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할 만하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 도움은 받아도 괜찮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움도 함부로 잘못 받았다가 콧깁니다. 괜히 사람 잘못 도와주다가요, 엮여요. 괜히 사람 도와주다가 뭐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든지 절도범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수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뒤를 계속 캐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가 보면 요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파고들어요. 파고들어. 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글 올린다든지 유튜브 방송을 한 거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조금만 건들면 우리한테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착각도 큰 착각이지.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더 잘하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겠냐고. 사람을 봐가면서 데려가려고 해야지. 자, 19절,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심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소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데 이제 때가 다가오기는 온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당장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의 연보를 모아서 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8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 중에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인 지역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더라. 그러니까 지체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를 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복음을 접한 믿음의 형제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연보가 당신들에게 오게 됐는가를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간다.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리겠다 그 말이죠. 가서 로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축복받았다 그러면 가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다 뭐 치료해주고 막 물질 풍요롭게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충만한 축복이 뭐겠어요? 복음을 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게.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접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에 의해서 복음을 접한 것이 다양한 일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해. 그 여러분들 TV에 보면 고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나가 보면 땅굴 파고 있고 산꼭대기에 다 불 들어서 살고 그렇게 뭐 카타콤이라 가지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건 이건 당연한 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증인 섰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욕 먹습니까? 뭐 먹기야 먹죠. 그리고 또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성추행 문제, 뭐 연보 횡령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막 기독교가 뭐 어친다고 막 개자 붙여가지고 막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창피스럽고 막 교인들 웃기지 마. 너 목사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막 그러고 너도 똑같아 막 그러면은 그런 정도 욕 먹지. 그런 욕이야 뭐 하루 종일 먹어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뭐 면전에서 여기도 괜찮다고 욕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고. 왜? 나는 말을 안 타는 사람이니까. 옛날 임금도 뭐 안 보는 데서는 욕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면전에서 욕해도 괜찮다니까.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칭찬 듣는 것보다는 못하지. 우리가 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성숙하겠다고 해서 성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숙하는 길밖에 없어. 스트레스에 강하려면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견뎌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냐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죠.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만 나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는 막 차가 뒤집어가지고 200m 굴러도 막 다음날 또 운전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태생이 원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딱 앉아서 보면은 뭐 다 잔병 하나 없이 다 건강한 사람 같이 얼굴들이 편안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돼 있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신앙의 그 농도가 좀 축적돼 있거든요. 엑기스라고 그러죠. 엑기스. 고낸다고 그러죠. 그 매실 뭐 하나 달린 거하고 막 고내가지고 시커멓게 엑기스 낸 거하고 이건 뭐 이거 성냥골만 한 그거하고 매실 한 덩이하고 안 바꾸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엑기스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대적하고 싸우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뭐 한 사람 빼고 뭐 한 사람 빼고 뭐 한 사람 빼고 너들만 가자 그러잖아요. 싸우는데 뭐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세상 무사들도 옛날 중국 영화 같은데 검술 영화 보면은 칼 하나 잘 쓰면은 막 수십 명하고 싸우는데 우리야 뭐 천군 천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아프면 치료하고 싸우면 승리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16장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다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훌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람 이름도 발음하기도 복잡하고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개인적으로 목사님 목회 그 과정 속에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참 고맙게 느껴지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군옥교회에서 교회사 속에서 군옥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할 만한 딱 교회 30년 역사를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세워질 때부터 협력을 하고 30년 세월을 자리를 지키고 또 많이 방황하고 다니시던 분이 이 교회 저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군옥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기억해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조금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명제적으로 그런 교회.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상대가 나를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또 내 마음속에 아무개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어제도 제가 평택에 갔는데 거기서 그 수방관들 장례식을 하더라고. 근데 뭐 직접적으로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잠깐 봤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인터넷 같은데 댓글 다른 거 보니까 이 소방관은 직업인데 직업 행사하다가 돈 벌어먹다가 죽었는데 너무나도 요란 떨지 마 그러는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아무리 직업적인 활동을 하다가 죽었어도 수고했잖아요. 참 안 됐다 젊은 나이에. 참 고맙다. 좀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119에서 와서 병원 이송해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줄 한 박스밖에 안 되지만 가서 갖고 가니까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이만저만 와갖고 내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왔다고. 그 사람들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상대에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잊혀지지 않을 사람으로 남는 게 얼마나 좋아. 오죽하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실명까지 거론해서 써놨어. 참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교인이 있다는 것도 고맙고, 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또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것도 고맙고, 이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잖아요.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막 앞뒤 딱 자르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지 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언젠가 강론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해병대 의리만도 못하다고. 예비역 해병대 출신 여기 집사님 오셨나? 해병대들 보면 웃겨요. 저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고. 어디 가다가 막 젊은 애들 휴가 나오면 막 돈 다 털어가지고 술 사주고, 어디 막 젊은 애들 해병대 애들이 막 두드러 맞고 있으면 막 50, 60 먹은 노인네가 가서 같이 가서 싸매주고 막 의리 지킨다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 같이 고생한 거기에 대한 동료의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만 못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니까 또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뭐 해병대 의리를 앞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단합시키려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한 번 해병원 가다가 육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좀 제가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집사람이 그러는데 하다가 보니까 튀어나오는 게 초점이 제가 강론을 잘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초점을 맞춰서 저는 얘기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초점을 맞춰서 안 듣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앞뒤 딱 잘라버리고 강혜관이가 강대상에서 해병대 의리 얘기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해병대 의리만 또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겠지. 신앙생활 잘하라겠지. 잘해야 된다겠지. 내가 어디 해병대 의리를 앞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단합시키려고 했냐고. 이 정도 해도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자, 정말 우리 이 성도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주일날 뭐 수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 좀 아파서 오늘 못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큰일 납니까? 큰일 날 거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어제 뭐 정치연설하면서 막 코로나19가 무슨 재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재난이지. 뭐가 재난이야. 이런 게 재난이지. 그런데 우리는 재난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재난을 재난으로 크게 여기지 않죠. 왜? 2주에 한 번씩 나오면 뭐 어떤 교회는 뭐 연보가 안 나오느니 뭐가 어쩌느니 교인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뭐 결석하다 보면 계속 출석을 않는다느니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주 나오라고 하면 한 주 빠져도 그냥 우습게 알더니 이제 2주에 한 번씩 나오라 하니까 한 주 빠지면 한 달 못 나오니까 악착같이 나오려고 그래. 응? 매주 나오고 싶으면 나와. 뭐 어쩔 거요? 저 매주 오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정부에서 시책을 그렇게 하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따라주는 것이지. 어떤 교회는 종교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았다고 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는 몰라도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가장 문제는 분쟁이에요. 분쟁. 집안에서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뭘 잘하려고 싸우는데, 물론 어느 정도 싸우는 것은 하나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괜찮아요. 뭐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상해. 한 번도 안 싸우는 거 보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조금 사람들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도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속이 얼마나 썩겠어. 그냥 좀 다투기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응? 막 짬뽕 먹자, 짜장면 먹자, 뭐 동해안 가자, 서해안 가자, 티격태격 하다가 이렇게 합치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잘해보려고 하던 싸움이 사단을 일으켜서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차라리 그거 아느니만 못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뭘 하다가 사단 나게 되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 그래서 휴일을 하다가도 정휴일, 휴일, 잠깐 쉬었다 합시다.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합시다. 자, 이번 주는 안 끝나게 생기니까 시간도 없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회의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죽고 살리라고 사생결도 안 하고 막 왜 진돗개 한번 물으면 안 놔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분쟁이 가장 나쁜 거니까. 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직접적으로 딱 꼬집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이 장난쳐도 확 휘저어놓으면요 감당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사단이 장난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단이 괜히 장난치나? 시원찮으니까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우리를 한번 해집어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뭐가 있구나. 우리 건강도 그러잖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든지 운동을 제대로 안 하든지 생각을 항상 딴 생각을 하든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 그래서 세상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경고를 보낸다. 몸이 경고를 보낸다. 그 집에서도 경고가 오잖아요. 경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그 애들도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방법이지 그것은. 저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일부터 집필 들어갑니다. 자, 한 달간 되도록이면은 중요한 건 아니면 그냥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지 마십시오. 듣다가 보면 신경 써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해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말이 팍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건드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알아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육신적인 육신을 가진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눈이 안 보였다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서를 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 모르는 사람들도 아들에게 편지 좀 써주소. 그리고 내가 부르는 대로 좀 받아 적어 하고 이렇게 대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 16장으로 로마서 내용이 다 끝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떤 복음을 전할 건지 개괄적으로 바울이 대강 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뭐예요? 이제는 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먼저 들은 자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믿음의 형제들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교회, 우리나라 전체 교회, 세계 교회, 지상 교회가 다 하나 돼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성경에 보면은요,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계 성시와 복음화, 뭐 종교의 통합,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세계 종교를 통합해 보겠다고, 기독교 통합도 어려운데 무슨 세계 종교를 통합해 보겠다고 이 땡땡씨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세상도 이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고 교회도 이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수가 없어. 더 좋아질 수가 없어. 그러면 군옥교회도 그러면 더 나빠지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 더 좋아져요. 뭐가 더 좋아지냐? 어떻게 좋아지냐? 남은 교인들의 신앙이 더 이게 농축돼 가는 것이지 이제.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농축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군옥교회도 성경 잘 가르치고 군옥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본을 보이며 덕을 세우며 산다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목사님이나 저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갈 건지를 어렴풋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드러난 모습만을 보면은 왜 이렇게 교회가 교파로 나눠지고 교단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복잡한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기독교 안에서만을 봐도 일단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성경책을 다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교리적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 번역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미 시작했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뭐 NIV, RSV, 뭐 ASV 뭐 이런 막 성경이 많이 있다고. 근데 한국은 바른 성경이 나오고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진작에 카톨릭은 공동 번역이라는 자기들만의 성경을 진작에 번역했었고, 근데 처음은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여기 주보에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시던 분들은 그 교회도 그런 대로 근육교회만 못 오지만 그런 대로 근육교회 없으면 아신 대로 가서 앉아있을 만은 해요. 거기는 뭐 완전히 뭐 이단은 아니고 100% 잘못된 건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배우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자, 다르고 다르다고 글자 한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안 해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건 정경이고 이거 위에 또 모아놓은 건 의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톨릭뿐만이 아니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사람들은 논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요즘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아닌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경의 절대 권위가 부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외의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권위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전형적으로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논문 발표하면서 신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거든. 그러니까 막 신학이 아니라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왜 신학이 아니냐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대로 얘기하는데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죠. 그랬더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신학자 붙이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논문 심사 못 하겠다 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통과 안 되면 안 됐지. 당신한테 심사 못 받겠다고 안 하려고 말하라고 막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막 심사위원이 막 심사 받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받는 사람이 심사위원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자, 자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대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유치하냐. 어떻게 신학자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자, 성전 꼭대기도 뛰어내리라. 세상도 다 줄게. 누가 얘기했어요? 사단이 얘기했지. 사단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한 얘기도 있고 어디는 보면 당나귀가 말해. 그건 당나귀 얘기야. 당나귀 얘기. 어디는 보면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얘기했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뺄 거야? 찢어낼 거야? 있는데? 찢어낼 수도 없어. 뺄 수도 없어. 자기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빼고 다시 인쇄해서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비신화, 그건 신화적인 얘기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신화다. 당군 신화 같이. 신화다. 그러면 신화는 신화로 끝내야 되느냐? 그것을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거다. 코로나19의 홍해바다를 건너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뭐뭇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그런 프랭카드가 이 남쪽으로 가면 많이 붙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북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저 남쪽으로 가면 그게 많이 붙어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운동권이 쉽게 말해서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이런 것이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당나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모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자, 카톨릭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대표적인 사람, 돌아가신 양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설교하다가, 자, 여러분들,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픈 분에 손을 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0년 전, 400년 전부터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지금 분당에도 있어요. 직통계시파가 있어요. 직통계시파. 자기는 설교 준비하는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나발나발나발나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100% 믿어요. 확신을 해요. 뭐 그런다 하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그 머릿속을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세계를 다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부터 그게 미국에서도 바람이 확 불었었어요. 그게.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인간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책. 그러니까 인간들의 작품이죠. 불교인들이 불경을 만들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만들었다. 이게 경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언어 같지만 성경 전서, 성서 전서, 성경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의도를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깊이 없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성서라고 하더라. 성경이나 성서나 뭐 성당이나 성전이나 그게 그거듯이 그냥 성경이 성서고 그냥 단어만 다른가 보다 그러는데 원래 성경을 성서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냈다가 성서라고 냈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데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경전으로 생각해요. 경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설교자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냐면은 의지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 집사람 결혼 추에 이렇게 일기장 같은데 옛날에 제가 훔쳐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교회를 갔다 왔다. 목사님의 이런 설교가 좋았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를 꼭 안 빠지고 가야겠다. 이제 의지 결단 마지막에 의지 결단을 하는 거야. 자기 설교 듣고 무슨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도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론 듣고 생활하시다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내가 너무 걱정하고 살았구나. 이제 짐 내려놓자. 야, 내가 너무 자식에게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좀 마음 내려놓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의지가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강론자가 인위적으로 결단을 하게 만든다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오직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다.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 배운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으로 배운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솜씨 대단하구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는데 자연을 보고 야 조물주 참 신묘망측하다. 조물주의 솜씨가 참 대단하구나.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냐고. 그 조물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애국가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애국가 시험 보면 여러분들 틀려요.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 하느님이 보호하사야. 그 하느님이 하늘님이 천신사상에 의해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신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냐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성경관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나눠줘.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어록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적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서다. 나다.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봐라.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자서전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적인 내용도 되지만 어록도 되잖아요. 우리를 교훈하고 감동을 줘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지요.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유치원 선생님도 얘기해요. 교육 강대상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유치원 때부터 거짓말 하지 마 하고 다 가르친다고. 도둑질 하지 마 하고 다 가르치고. 하나님 모를 때도 옛날 고조선 시대 때도 뭐 팔조 금칙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적인 내용, 즉 당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명제적으로는 다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리스도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만약에 성경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저에게 내일 무엇을 줄 걸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제가 그 약속을 알아도 그 약속을 안 믿어도 알아도 몰라도 내일 주어요, 안 줘요? 조금 어려워요? 약속을 할 때 믿어야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이삭 달라고도 하는데 준다고 하고 준다는데 믿지도 않고 그런데 내 믿음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는 약속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제 이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하나 줘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어 하나님한테. 그래도 주어. 안 믿어도 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욕심을 부리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괜히 욕심 부렸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집사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욕심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 임대 아파트 하나 당첨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그렇게 욕심입니까? 그러대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말로는 쉬운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뭘 주기로 작정했는가, 뭘 주실 건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모르겠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 육신적인 소망이 있으니까. 욕심 부리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욕심 부리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인 정리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욕심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 욕심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친히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까지라도 그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절대자로 여기고 대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못된 성경관으로부터 파생된 건 줄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